많이 졸리시죠? 예, 졸리신 제일의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셔서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 제목을 요청했던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온 또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의 아오모리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과 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이곳에 1991년도에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무려 초속 53.9m의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1교회에서 여기 끝에서 저쪽 끝까지 3초 안에 이렇게 끝과 끝을 관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강풍이었죠. 그래서 이 강풍을 통해서 그 아오모리현의 이 사과가 90%가 다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낙담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탄했습니다. 떨어진 사과는 먹을 수가 없었고요. 또한 남아있는 사과도 한 10% 정도 되는데 당도가 또 예전만큼 못했어요. 그래서 다 한탄하고 이제는 아오모리현의 그 사과는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한탄을 하며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멀그머니 그 사과밭을 보는 거예요. 과수원을 한참 보다가 무릎을 쳤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초속 53.9m의 태풍에도 끄떡하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강인한 사과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에 냈단 말이죠. 사람들은 이 시련에도 떨어지지 않고 견뎌낸 그 아오모리현의 그 사과를 너무나도 많이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없어서 못 팔게 되었어요. 그 사과는 합격의 사과라는 이름으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20시생들에게 그렇게 많이 팔렸대요.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병원에 있는 위중한 병에 있는 분들, 그리고 현재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인생의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을 이겨내라, 이 사과를 먹고, 이 시련의 사과를 먹고 한번 이겨내보자 하는 상징으로 그것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 사과의 가격이 그때 당시에 20년 전이잖아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이때 당대에 하나에 3,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사과 한 개에 3만 원인데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 사과가 시련을 겪었기 때문이고요. 그 강풍 속에서도 살아남고 단련되어서 그 사과의 가치가 10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거친 풍랑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고난 때문에 망하고 주저앉는 백성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백성,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더 힘을 얻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평범한 고난만 당했다면 그냥 평범한 분홍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부자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 가득 채우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자 성경에 등장했고요. 또한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신앙의 대표 주자로 기록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 욥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그 고난이 참지 못하는 고난이었을까요? 너무나 큰 절망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재산이 다 날아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순환인 것입니다. 재산은 다 날아가도 몸이 건강하면 되잖아요. 몸도 건강하지가 못했죠. 온몸에 악창이 났고요. 건강까지 다 잃었어요.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그 자녀들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며 피해 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고난의 아픔은 재산도 아니었고요, 자녀를 잃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이 욥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순간에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이성공적으로도 판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사실이 이 욥은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욥은 외칩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고난은 이렇게 우리의 시야를 왜곡시키고요,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점점 커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점점 작아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시는데, 지금 욥은 하나님이 양옆에도 안 계시고 양옆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앞뒤에서도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신경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요, 이 절망적인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그 고난을 끝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성경을 들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 이 10절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위대한 고백.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는 접속사, 그냥 접속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아니라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절망의 삶을 희망으로 바꿔주고 절망의 삶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위대한 신앙의 전환점이 뭐예요? 바로 그러나입니다. 나는 나의 가는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왜 이런 절망이 나한테 왔고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는 욥의 고백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그 철저히 묻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리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라는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 서운하세요?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 어떨 때 가장 서운하세요? 서운할 때가 언제세요? 아마 남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서운하지 않습니까? 저도 2층에서 아내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내가 제 마음을 몰라줄 때 굉장히 서운합니다. 내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 자녀가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 참 서운하고 외롭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운한 마음은 더 커지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남들이 몰라주는 내 길을,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가족도 나의 자녀도 몰라주는 내 길을, 그리고 또한 나조차도 모르는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가 가는 길, 정확한 원문 해석은 바로 나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나와 함께 가는 길,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이 고난의 길을 나 혼자 걷지 않고 지금 누구랑 같이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신다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동행은 무엇입니까? 발을 맞추어서 걸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내 길도 알고 내 인생도, 내 진심도,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지, 그리고 악과 불법이 이 뉴스를 보면 왜 이렇게 성행하는지, 그리고 왜 세상은 이렇게 엉망인지,
왜 교회는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게 교회를 이렇게 탄압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우물에 앉아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이제 그 우물에 와가지고 물을 급히 먹고 떠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돈주머니를 거기다가 놓고 간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왔어요.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물을 먹다가 그 돈주머니를 그냥 가만 봤을까요? 아니면 가져갔을까요? 가져갔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물을 먹고 거기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거기서 잤단 말이죠.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뭘 찾으러 왔을까요? 돈을 찾으러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들어와서는 세 번째 사람에게 뭘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자고 있는 저 사람이 돈을 훔쳐갔으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했단 말이죠. 실랑이를 막 벌이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은 보지 못한 돈을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서로 티격태격했어요. 그리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사람이 이 세 번째 사람을 내리쳤는데 그만 세 번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옆에서 본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셨습니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사람은 돈도 잃고 살인자가 되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공짜로 돈을 그냥 챙겨서 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죄도 없는데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세야,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다 대답해 줄 수는 없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내가 내게 말해주마. 바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도둑의 아들이었다. 그가 가지고 가던 돈주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두 번째 사람의 아버지에게 훔친 것이었단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아버지가 받기로 되어 있던 그 돈주머니를 찾아다니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냥 가져간 거란다. 또한 세 번째 사람은 살인자다. 그는 범한 악행은 정말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서 처벌을 받지 않았단다. 그 누구에게도 처벌받지 않았단다. 그는 마땅히 받을 만한 벌을 받은 거란다. 앞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에는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테니 함부로 말하지 말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앞에 엎드려져서 겸손하게 무릎 꿇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늘에서 볼 때 먼지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내가 뭐라고 된 것처럼 나에게 손해가 있었을 때 왜 이렇게 불합리하냐고 외치고, 또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게 하냐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불법을 행하냐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나의 가는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합니다. 욥도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입술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에 통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됐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은 알 수 없는 미스터리가 아니라, 알 수 없는 비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빚어내는 작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중반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에 찬 음성으로 지금 욥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련의 과정이 힘들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단련의 과정은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때로는 불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단련시킬까? 그런데 그 단련의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시편의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시편 37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는 넘어지나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대요. 그의 길을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어나서 뛰어야 되는 것입니까? 잘 돼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넘어져요.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대요. 그리고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셨으면 진짜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넘어져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어떻게 해요? 붙잡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지는 단련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단련의 과정,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내가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힘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단련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단련의 결과가 본문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등장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해 주시면 내가 순금 같은 고귀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의 참 말씀으로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은 가치도 가치지만요, 순금은 완전한 성결, 완결한 순결을 상징합니다. 마치 신부처럼요, 눈같이 깨끗하고 또한 양털같이 깨끗한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막을 지을 때 속죄소 안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물건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순금으로 만듭니다. 증거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조각목을 뭘로 싸요? 순금으로 쌉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렇게 성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회복될 것입니다 라는 소망의 고백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금이 금인가요? 처음부터 금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금이 함유된 그 금광석을 용광로에 놓잖아요. 천도씨에 되는 그 용광로에 놓잖아요. 그리고 고열로 가열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던 성분들이 액체로 이렇게 녹아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로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동이 빠져나오죠. 그 다음엔 은이 빠져나오죠. 그리고 금이 됩니다. 금이 나오는데 14번을 재련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반지 보시면 뒤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14K라고. 그리고 18번을 재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련하면 18K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용광로에 넣는단 말이죠. 그리고 6번을 더 재련합니다. 정말 이 금의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6번을 더 재련하면 이만해도 됐다, 이만해도 금인데 더 재련하면 24K가 됩니다. 24K는 뭐예요, 여러분? 이리 봐도 금, 저리 봐도 금, 순도 24분의 24, 99.9%의 금이 순수한 금이 됩니다. 완전한 금이에요. 이리 봐도 금이고 저리 봐도 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을 견뎌낸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또한 오후 예배까지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도 오후 예배를 들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100% 끊는 예배를 드리시고 정말 가슴으로는 뜨겁게, 정말 이성적으로는 차갑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딜 봐도 이리 봐도 하나님의 백성, 저리 봐도 하나님의 백성,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0%의 이 순금과도 같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정말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욥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주셨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더해 주셨어요. 배를 주셨죠. 그 중에 딸 셋은 모든 땅에서 정말 자녀 가운데서도, 여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리따운 여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욥은 140년의 인생을 살면서 4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앞에서도 안 보이셨고 뒤에서도 안 보이셨고 양옆에서도 일하셨지만 안 보이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발걸음을 맞춰 주시는 그 동행하는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욥은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 4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저는 참 이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욥을 기쁘게 만나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짐들이 있으십니까? 너무 험난한 짐들 가운데 있어요?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우세요? 아니면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녀들의 걱정거리가 됩니까? 그 고난의 끝에서 욥을 기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욥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마지막 끝에 기쁘게 우리들을 안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현대판 욥과 같은 인생을 사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1살 때부터 이렇게 병아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미 양계장을 운영해가지고요, 직원이 6명이 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직원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우리나라의 닭고기 유통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죠. 국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하림의 김홍국 회장님이십니다. 장로님이시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장로님이세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신뢰하지도 않으시고 믿음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주일만 나오는 대충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3년도 5월에 공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무려 재산 피해가 무려 900억 원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900억쯤은. 그러니까 그 절망의 끝에서, 그 잿더미에서 그냥 가만히 잿더미에서 회사를 바라보셨대요. 주저앉아서 울다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나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돈만 따라서, 돈이 만몬인짐이 되어서 돈만을 향해서 나아갔구나. 돈 벌고 사느라 내가 교회도 신경을 안 썼고 가정도 신경을 안 썼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그냥 나 잘난 맛에 살았구나. 그 잿더미의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내게도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보혈의 은총을 거기서 잿더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에게도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을 그 잿더미에서 또한 가슴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데 그동안은 성경을 막 읽으면 졸음이 오고 예배를 드릴 때도 너무나도 졸리기만 하고 이 예배를 집중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새벽 기도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너무 궁금하더래요. 다음 날까지 못 참겠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이 얼마나 꿀보다 단지 그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 열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우뚝 섭니다. 그리고 화재 3개월 만에 그는 교회의 건축위원장을 맡아달라 그래서 건축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힘든 가운데서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정말로 자랑하는 이리 신광교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벗고 교회를 위해서 건축위원장이 되어서 정말 회사보다도
하나님의 그 성전을 위해서 애쓰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천여 축산 농가를 먹여 살리는 대기업이 되었죠. 그리고 연매출이 20조가 넘는 대기업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잿더미에서 다시 한번 회복된 그 믿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김은국 장로님의 회사 벽면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찬송가 373장의 2절 가사입니다. 그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은 오히려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제1의 권석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권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또한 억울할수록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그분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이 고난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품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새 힘도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난의 끝에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장차 다가올 아름다운 영광의 상금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 고난을 겪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